오늘 말씀은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믿음의 가정도 완전하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존귀하게 문제없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 좋을 텐데 지금 이삭의 가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삭의 가정을 설명할 때 지금 이삭의 모습이 어떤지, 이삭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이삭의 모습이 어땠는지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삭이 어떤 흠이나 단점을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하게 이전과 같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가 아버지의 연약함을 메꿔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서로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이렇게 도와서 하나가 되면 좋을 텐데, 지금 오늘 장면은 오히려 아버지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씁쓸하죠. 오늘 성경은 비록 가족이라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깝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판단과 이익에 따라서 서로 속고 속일 수 있는 존재임을, 그런 관계가 가족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이삭은 자기가 죽기 전에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냥하러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자신에게 대접해 주면 그 고기를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말만 듣고 사냥을 하러 사냥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에서라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미리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인데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면 에서가 그 지역의 아내들을 맞이했는데 그 아내들 때문에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려는 큰아들 에서는 이미 이방인 아내를 맞이했고 그 이방인 아내 덕분에 부모의 근심이 된 이후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맏아들 에서가 하나님이 주실 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삭을 속이고 맏아들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채는 야곱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또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형의 복을 가로채는 장면에서 주연은 따로 있습니다. 야곱이 주연일 것 같은데 창세기 27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장 6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지금 리브가가 남편 옆에 있다가 남편이 큰아들을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사냥하고 와 라고 하는 걸 들으니까 그제 그 이야기를 듣고 둘째 아들을 리브가는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라고 적극 권면하는 게 어머니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 같지만 지금 남편을 속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머니 리브가, 부인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자,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어머니 리브가는 축복의 권한이 있는 남편 이삭을 속이기로 결심을 하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뒤에서 야곱을 다 사주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주저하거든요. 아버지가 안 속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매끈한 사람입니다. 형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뒤에서 그냥 계획을 짜고 팔에 양의 팔도 발라주고 어떻게든 지금 아버지를 속여서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사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형의 축복을 빼앗는 이 사건에 리브가가 굉장히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야곱이 심지어 아버지를 자기는 속일 수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심지어 아버지한테 들통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죠? 저주는 내가 받을게 라고 합니다. 지금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가 너무 적극적이에요. 아버지를 속이는데. 그렇다면 어머니가 이렇게 적극적이니까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 아버지를 속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13절에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리브가가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은 어머니 걱정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내가 받을 저주만 걱정하고 있다가 엄마가 나 대신 저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기로 결심하고 어머니의 말을 듣습니다. 이 가족이 지금 마음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익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엄마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니까 이제 아주 담대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음 이니이다. 아버지를 속이는데 지금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속이고 있어요.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일 때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까지 언급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아버지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틈을 타서 그것을 속이려는 어머니, 부모의 근심이 되었던 큰아들, 또 그 틈을 타서 자신의 이익밖에 모르는 채 부모를 속여서 또 저주는 어머니가 받는 데니까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을 받으려는 둘째 아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무너진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런 가정들이 세상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일반 이방인의 가정이었다면 그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이 가정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가정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인간의 이기심과 속임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이어져야 될 것 같은 믿음의 계보가 인간의 이기심과 속임수를 통해 이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적지 않게 당황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삭이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고 하는 그 에서, 이 에서가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고 해서 야곱이 형의 복을 가로채는 것, 에서가 복을 받을 그런 적합한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가로채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속임수도 정당화될 수 없죠.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속임수로 받았다?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장면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오히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족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인이라고 해서 나에게 진실만을 말해주는 대상이 아니고, 남편이라고 해서 나에게 진실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자라주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나에게 진실만을 말해주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적나라한 것이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너가 가장 살면서 가장 많이 화를 낸 곳이 어디야? 물어보면 집이래요. 가장 많이 화를 낸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엄마래요. 그렇게 오히려 남들 앞에서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는 자기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정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라는 곳이기도 한데, 심지어 아들까지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그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한 대 만에 이삭의 가정, 그 한 대밖에 안 지났잖아요. 한 대밖에 지나지 않은 최소한 두 대죠. 에서까지 그렇게밖에 안 지났는데, 그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 그게 정말 자녀 교육이, 가정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너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한 대 만에 무너졌다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펼쳐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속임수로 축복을 받은 야곱이 속임수가 아니고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지 이제부터 펼쳐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 가정이 박살이 났는지, 그 야곱이 축복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 가정이 박살이 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정말 그 가족이 서로 그 한 명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죠. 결국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야곱이 어떻게 회복이 됐죠? 축복을 가로채려고 할 땐 가정이 박살났지만, 야곱이 형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 손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임수의 대가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셨어요. 그를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속임수 사건에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인간 사는 복잡하고 그 가운데 서로의 욕망이 오고 가고 욕심이 충돌하고 서로 속고 속이며, 심지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속고 속이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인 인간을 부르시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복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계보가 결국에는 이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 어떤 가정도 완벽한 가정은 없고요, 거룩한 가정은 없고, 존귀하고 고결하고 순결하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가정은 없습니다. 어느 가정도 사람들에게,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이 없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 이삭의 가정은요, 한 아들은 부모의 근심이 되었고요, 한 아들은 속임수로 인생을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어요. 남에게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속이는 자, 자격 없어 보이는 그 자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삭의 자녀, 할아버지 이삭의 자녀들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없었고요, 이삭의 온유함도 여기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할아버지의 믿음도 없었고요, 아버지 이삭의 온유함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비록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망령되이 일컬은 거죠. 아버지를 속였어도 아버지 이삭에게서 나온 축복의 말은 하나님의 복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할 때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면서 축복을 쭉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무리 자식이 속이고 아무리 자식이 못났고 근심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축복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 말씀을 보며 방법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이 저주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정당한 결과인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욱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간의 속임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인간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실패와 실책과 이기심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셔서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연단시켜서 더 큰 속이는 자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게 하십니다. 형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사람의 연약함보다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세우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세우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희망을 볼 때, 그래, 우리 가정은 재정 때문에 아니면 자녀가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 세상에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은 에서의 이야기처럼, 에서의 예처럼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희망을 세상의 어떤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의 희망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 가정의 희망임을, 그것이 우리 가정의 희망임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에서와 야곱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거의 박살나기 직전의 가정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둘은 화해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완전함을 통해, 인간의 노력을 통해 한 가정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가정을 세우심을 기억하며 자녀들을 향해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